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새해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이제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내가 이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죠. 머니가 필요하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죠. 또 뭐 건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건강을 해도 어때요? 정신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바쁘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를 위해 우리가 이 하나를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즐거울 때나 힘들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을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이 고난을 딛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한 해를 보내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거든요. 큰 나라가 괴롭히고 있어요. 네, 저희도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죠. 네, 중국, 러시아, 일본은 지금 계속 안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안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구한말, 조선시대의 끝무렵에 거의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힘든 그런 나라의 상황을 맞이했었죠. 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거지 중에 거지가 되고 이 지구상의 최빈국이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되었던 때가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강대국의 원조랄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실 이제 부한말 일제 침략기 그때도 이 나라가 설 수 있었던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경제 대국 10위권에 진입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경제대국 5위권을 바라고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이고 오늘 아침에 기사에도 보니까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한국에 뒤처져 있어서 G7 세계 정상회의가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될 것이다. 일본이 빠지게 되고 한국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아침에 봤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거든요. 아수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켜있는 그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촛불에 바람 불면 어떻게 되는 꺼지잖아요. 그런 풍전등화의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 희망의 불씨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때요? 원수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고 너희가 비록 망할지언정
다시 일으키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시온은 회복되고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풍파가 몰아치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았지만 내 삶의 그 상황은 정말 나아지지 않고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빠져나가요. 계속 빠져나가요. 그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넘어서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예, 실제로 정말 이 상황이 일제 침략기와 같이 야수를 위해서 계속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실제로 나라의 일부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 네, 길르앗이라는 그런 땅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요단강 우편에 있는 그 지파의 땅들을 잃어버리고 그 풍요로운 땅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에게 값진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어때요? 내 삶 속에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어때요?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다가 막 갑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의 원수를 갚아주고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광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침마다 도움의 팔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자리가 없어요. 또 자영업자들은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기 힘든 거예요. 네,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해도 별 거리가 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을 맞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정말 지옥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또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가 되면 정말 나에게 풍족함을 주고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아침을 열어야 되는데 아침이 희망이 아니라 지옥으로 여겨지는 많은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침마다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거나 마치 불행이 연속되는 지옥 같은 삶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추는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또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막 짜증 내고
아이고 또 오늘 거래처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막 힘들어하고, 공부를 하는데 오늘 또 공부를 하면 또 어떻게 이 하루를 또 보내야 되나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의 미래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공부, 내가 일해야 될 그 직장의 일, 내가 만나야 될 그 거래처의 일들, 내가 맞이할 손님들, 그런 것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보는 그런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는 어때요? 이 고통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그 힌트가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침략을 당하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높은 곳에 계시고 어때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겠다.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예,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고 풍성해지고 평온함을 얻게 되고 그 모든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네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지혜가 생겨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할 일을 막 열어주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시는군요.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요. 살 길을 막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떤 걸, 무엇을 행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창의력과 아이디어와 그 특별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할 때 그런 현상을 맞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물가물하다고요? 네,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길 믿습니다. 이게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직장이랄지 삶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서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십니다. 안내를 해주세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성령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죠. 예배. 지금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이고, 같이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고,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예배이고, 나 혼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정이, 또 내가 길을 갈 때 그 길의 여정이, 모든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인간데, 인자가 무엇인간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다윗에게 너의 자자손손 내가 왕위를 이어주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한 구원자가 나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죠.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고 조공을 바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나오는 조상으로 그를 삼아 주시는 영광이 임함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을까요? 그가 성전을 건축할 때 모았던 그 금의 양이 어때요? 지금 어떤 나라가 모을 수 있는 금보다도 더 많은 양이었어요. 예. 지금 셈에도 굉장히 엄청난 양의 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예. 다윗이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을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함이 바로 예배의 삶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 고3 때도 아니고요, 중3 때였습니다. 예, 고3 때야 대학교를 그냥 대부분 다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중3 때 저희 사는 지역이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내가 지정한 대학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입시제를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뭐 전국에 그때 한 3개 도시가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가슴 졸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춘기도 같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늘 저희 머리맡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뭐 영어책도 아니고 수학책도 아니고 성경이었어요. 네, 늘 제 머리맡에 있었던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
그래서 뭐 공부를 하고 반드시 성경을 읽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이 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그때 막 여드름도 가득하고 그래서 막 그때 가장 고3 때보다도 오히려 더 심리적인 압박감이 그때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다윗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었죠. 예. 그가 그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다녀야 했고 사울 왕이 막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 누군가 여러분 나의 생명을 노리는데 그것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조국을 도망 나와서 적국의 땅에 거해했던 블레셋 땅에 거해했던 이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족을 버려야 하고 심지어는 내 아내를 버리고 홀로 도망을 가야 돼요. 예, 다윗의 아내가 사울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 그가 오직 의지했던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그리고 그것이 그 인생의 정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큰 은혜로서 그의 삶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예. 자, 여러분 이 모습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공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힘센 자에게 기울어가지고 그쪽 편을 들고 있죠. 어떤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더 큰 로펌, 변호사 쪽에 힘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여러분 뭐 장사를 하는 사람도 보면 어때요? 힘센 사람이 오면 정말 손을 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어쨌든 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힘이 강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여러분 가장 힘센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말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바위가 되시고 너를 높여주시고
너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더욱더 어떤 관계를,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관계는 잘 맺어야 되죠.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만 이것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만 의지하는 것.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11월 달만 되면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의 그 다니엘 기도회가 그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해마다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간증하는 모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자로 태어나서 한쪽이 막 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말 그의 자아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의 부모도 그를 버려서 고아원에서 살아야 됐어요. 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고 자신의 외모도 그렇게 한쪽으로 점이 가득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자라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낮은 자존감에 처해 있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작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작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소망을 하나씩 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취업을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 못난 저에게도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장동건과 같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네. 정말 연약했지만 하나님, 제가 자녀를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아주 예쁜 딸을 낳고 또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예쁜 가정을 키우는 그런 분의 감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가정을 들어서 써주시고 높여주시고 그의 삶을 정말 값지고 귀한 삶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이 있잖아요. 고백이 있잖아요. 정말 나의 가정이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고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했더니 오늘처럼, 여러분, 정말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를 벗겨서 풀을 써가지고 먹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경제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통계적으로 보니까 20%가 교세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더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30%에서 40%까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명 중에 1명은 교인들 중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은혜를 쌓아놓고 계세요. 은혜를 쌓아놨어요. 이걸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 그래 내가 기다렸다 라고 하면서 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쌓아놓으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현대그룹을 일으켰던 정주영 회장과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그룹을 일으켰던 이병철 회장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나오게 되고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임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